사랑합니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12절의 말씀 속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이제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좀 더 택하여 가게 되는데, 오늘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쭉 있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살리셨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조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이제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담당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티라고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인하여, 이러한 카리티라는 말은 이런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모든 행동으로 어떤 이런 나의 모든 삶을 다 완전히 무슨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저 물속에 빠진 사람을 완전히 건져내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태워서 완전히 정말 이제는 내가 무슨 이런 희생적인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이게 바로 카리티란 말이에요. 카리티.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무슨 내가 의로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쫓아서 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 궁휼하심이 바로 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은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을 온전히 볼 때에 궁휼히 여기요. 궁휼히 여긴다는 것은 궁휼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주님이 보시고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게 되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완전히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게 할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에,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궁휼함을 주님이 베푸실 때에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구원받는 그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여기에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을 이제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데,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쌍히 여기는 자를 미리 다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야. 지금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보나 할 것 없이 완전히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대, 미리. 이게 얼마나 선택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함과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모든 이런 구원의 구속감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따로 정해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다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야 전부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여기에 정해놓았단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야.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거야.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부르심에 응하여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게 될 때 여기에 구원함이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이제는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로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축복이 영원한 천국이요. 천국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 가까이 가는 놀라운 영화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궁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런 장소에서 이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자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으셔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이때 즉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는 순간에 그때 구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게 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돼. 그런데 단서는 믿는 자만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물을 받은 거야.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마귀한테 빼앗겨서 믿음으로 완전히 이제는 쓰지 못하면은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이, 사랑이 다 무효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한때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참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 어느 한 순간에 믿음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예수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완전히 이제는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오늘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니 말이에요. 이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구원이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구원이 무효가 돼버려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실컷 예수님이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실컷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구원이 무효가 돼버려서 다시 이제는 지옥으로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인지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 핵심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자포자기 돼버리고 믿음이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고 믿음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러게 되면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영적으로 이건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틈만 있으면은 파고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며 여러분들 주위에 뱅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마귀 사단이는 무너뜨리는 놈이요 그놈은 죽이는 영이요 그놈은 속이는 영이요 완전히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그놈한테 한번 잘못 사로잡혀버리면요 완전히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와장창 무너져서 마귀 사단에게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 만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요. 마귀 사단이 귀신들도 영이에요. 영들이에요. 영들. 그놈한테 그 거짓 영들 완전히 이제는 사망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거짓의 영에게 속아서 결국은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와장창 다 무너져버리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지옥문이 활짝 열어져서 아주 그냥 이제는 지옥의 그 문이 아주 그냥 아가리 있잖아요. 아가리라고 하잖아요. 아가리 지옥문이 막 입이 꽉 다 열려져 가지고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영적인 세계. 이게 마귀 사단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혈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다 온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냐 이 말이에요. 선물. 응?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귀한 선물을 이제는 거저받았다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막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그걸 대가를 이제 그것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내가 피땀 흘려서 이걸 얻은 것인데 얼마나 소중할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소중히 여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물이 얼마나 두 가지로 나타나. 선물이. 여러분들 선물을 주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이 선물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아무 데나 구송통에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먼지가 두둑두둑 쌓여서 퇴색돼서 나중에 버리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진열장 속에 거기에다가 딱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아무개가 이걸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서 보고 또 보고 모든 사람한테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예수 믿은 모든 것을 다 간증으로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라고 모든 사람한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왜?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이 선물이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모든 노력해서 땀 흘리고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거저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냥 이게 헐값으로 완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 선물을 내던져버려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결국은 받은 구원이 무효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선물을 비유했잖아 지금 현재.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그 선물을 귀하게 아주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현찮게 여긴 사람은 그냥 저 방 한 구석에 내던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감정 따라 신앙 따라 믿음을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중에는 무효가 돼버릴 때 그 영혼은 받은 선물로 이제는 구원을 이뤘는데 그 구원이 무효가 돼버리고 만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게 하시며 그 다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 구원을 이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요, 믿음. 거기에 따라합시다.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선물은 헬라어로 토도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이제는 미리서 준비해서 이제는 그 모든 택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 그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구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미리서 준비해 놓으셨대, 미리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여러분들이요, 이 선물을 주는 자는요, 정말로 이제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일지라도 미리서 준비를 했어. 미리서 준비를 한 것이 그게 아름다운 정성이야, 정성.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 마음의 표시가 바로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 모든 선물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없는 선물은요, 준비도 안 됐어. 준비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서 허겁지겁 대충 어디 가게 가가지고 뭐 하나 딱 사가지고 그냥 여기 있어요. 이건 준비된 선물이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존경심이 배제돼 버린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는 선물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이제는 주려고 할 때는 미리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해.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을 이제는 준비해서 그 사랑의 존경심을 표시할까 하면서 많은 여러 날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드릴까, 저것을 선물로 드릴까, 그러면서 미리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딱 준비해서 딱 줄 때 거기에서 주는 자도 마음에 흐뭇하고 그 다음에 받는 자도 그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선물의 이 구원을 온전히 미리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서.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그 미리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은 이제는 이 세상 창조 이전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제는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들을.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이제 영혼들을 하나씩 전부 다 육체에 부여시켜서 거기에서 이제는 태어나게 만들고 세상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영적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영적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 마귀 귀신한테 속아서 지금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서 정해 놓으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옷을 입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빨리 찾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믿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시인이야. 믿음의 시인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오시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성화요, 성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려면 온전히 의의 말씀, 온전히 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옷 입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 의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성화로 날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또 찾아봐요.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요, 의의 단계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성숙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온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너는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이야. 너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게. 그러면 온전히 이제는 세상에는 많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이 여기저기 많이 아주 그냥 다 설치되어 있어. 여기 가도 유혹을 받고 저기 가도 유혹을 받고 여기저기서 많은 유혹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다 완전히 탕진돼 버릴 때 여기에서 너희는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그 모든 옛날 사람 옛사람이라는 게 뭐야? 옛날의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았고 세상에 완전히 죄를 짓고 살았으며 이제는 썩어져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옛사람을 완전히 옛것을 버리지 않냐면은 그 옛것이 그 유혹이 너를 완전히 받은 구원을 무효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의로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어서 그 모든 언제 어디서 어떤 너희들의 모습을 볼지라도 그 거룩함이 너희들 속에 단장되어 있고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 이제는 갖고 나가 꾸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온전히 이제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신부로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요. 자, 에베소 4장 23절 말씀도 읽어봐요. 23절. 새로워지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요, 모든 세상에 보는 눈이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히 이제는 거룩한 자들은요, 모든 세상에 어떤 걸 봐도 온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좋은 것만 보고 이제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꿔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거기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시기에 보기에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느냐?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자꾸 의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성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예복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예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그 예복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다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더 성화가 되고 이제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때 그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푸른빛 예복으로도 그 다음에 황금빛 예복으로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여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이 구원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제는 허술하게 생각하고 받은 구원 이제 얼마나 귀중한 귀한 선물인데도 내던져버리고 아무렇게나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자들은요. 이것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 사망밖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복도 입혀주었어. 예복을 입혀줬으면은 예복을 입혀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부 삼아주시려고 예복을 입혀준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신부가 되지 않을 자들은 예복 자체를 입혀주지를 않아. 세상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다 입었다고 생각해. 착각이야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도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예복 입은 사람들, 예복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예복 입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 너무나 적어.
그러나 애복 안 입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은 수 안에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애복을 어떻게 소중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완전히 이제는 애복 귀한 그 애복이 다 새카매지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려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서 완전히 탈락돼 버리고 만다. 그 크나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복 입은 자들은요, 애복 안 벗겨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얼마나 이 애복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애복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 애복이 이렇게 살다가는 벗겨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정신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정신으로 완전히 이제는 반듯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다 애복 벗겨가 버려. 나는 이제 올 연말에 내가 걱정이야.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제 애복 상태가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이 영적 점검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어떤 사람은 벗겨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는 자꾸 마귀한테 자꾸 속아서 끌려다니며 이제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나약해지며 이런 자들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게 애복 상태가 더러워짐으로 찢어짐으로 벗겨감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 삼아서 완전히 애복을 입혀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복을 입혀 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아무데로 제갈 길로 걸어가면서 마귀한테 속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에서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 믿음을 못 지키는 자들은요 애복도 못 지켜. 결국은 애복이 짝짝 찢어서 벗겨가 버릴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사명도 회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수 믿으면서 도적놈이 되면 안 돼. 도적놈이 되면. 하나님의 11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냥. 주일 성수 범하고 11조를 띄어먹는 완전히 이제 이 도적놈은요 예복을 입었어도 예복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복이 짝짝 찢어서 벗겨가 버려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흠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 못 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내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저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니까 개가 와서 짝짝 다 찢어서 완전히 거기에도 똥을 싸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마귀 사단이가 그렇게 하면은 이 영혼은요 영혼이 망가져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든 작정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모든 작정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을 다시 읽어봐.
자, 빨리빨리.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못마땅하면 완전히 그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다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받은 이 구원이 무효가 돼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사망 권세가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희가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들 차려야 돼요. 나는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사람 비유 맞히는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말씀에 벗어난 것은 말씀대로 네가 벗어났으니 말씀대로 네가 살지 않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네 영혼이 사는 길이다. 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나는 사람 따라 이 사람 비유 맞히고 저 사람 비유 맞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러지 않아. 누가 됐든 간에 나는 동일하게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회개를 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이걸 어젯밤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참 자랑이 될까봐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참 어느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하면 큰일 날까봐 참 이게 내 마음에 어느 때는 두려워요. 어떤 분이 내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어떻게 나에게 문자가 왔느냐면 권사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권사님. 목사님은 이 시대에 감춰진 포하여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처럼 화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마음의 양심이 팍팍 찔려오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사람 비유 맞추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금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3일 금식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달, 2달 동안 아침 금식인가 뭔가 하여간 뭐 그렇게 금식으로 들어갈 분 있다고 뭐 자기들이 다 말을 하고 내가 문자가 왔어. 문자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회개를 합니다. 뭐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무슨 저기 설교했어 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 고백을 하느냐? 나는 사람 비유 맞히지 않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고 온전히 전달자, 완전히 이제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생각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은 나는 그냥 내 입술로 나는 전할 뿐이야.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전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오직 선포하고 사람을 나는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들, 어느 때는 목사님들의 그 앞에서 내가 설교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아주 가감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진다 이 말이야.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직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만약에 시험 든다? 이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요, 도전하는 자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모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내던져버리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자로 돼버리고 만다.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때는 말씀은 책망도 있고 바르게 교육함에 있고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모든 저희가 말씀이야, 말씀. 책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복을 받으라고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한테 책망이 나갈 때가 있어. 내가 책망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이 자리에 딱 서면 성령의 말하심 따라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영적의 현실이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건 주의 종으로서 보고도 이것을 그 영혼을 이제는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을 보시기에 직무유기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내 양떼가 아니야. 내 양떼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양떼, 예수님. 예수님의 양떼를 나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가르치고 바르게 이제는 온전히 의로 교육을 시켜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라고 나에게 막중한 책무와 의무를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양떼들, 여러분들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모든 직무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야,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줬는데 종아 네가 잘 내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로 거룩한 자들로 네가 잘 양육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나에게도 칭찬을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더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룬 모든 축복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완전히 신앙으로 저렇게 가다가는 내복이 벗겨가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게 영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겠어? 보여지는데 그거 고쳐줘야 할 거 아니야. 책망을 통해서 고쳐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책망을 듣고도 시험 들어? 이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아주 영적인 무식한 자예요. 무식한 자.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 정말로 참 종과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자는요, 온전히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의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된 종이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여진 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쳐줄 건 고쳐주고 또 이끌어갈 자들은 또 얼마든지 말씀으로 팍팍 이끌어와서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영적인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막 얼마나 또 모든 것을 쏟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 종들에게서 나오는 행동과 삶이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여기에서 조금만 내가 더 기도하면서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아주 팍팍 성장할 자들이 내 눈에 보여.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끌어주고 계속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간 자들도 있는데 근데 속도가 느려. 어느 때는 자기 마음대로 조금 할 때가 있고 그게 농도가 짙진 않지만은 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을 100%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실태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가, 어떤 자들이 지금 현재 탈락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용기도 주면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막 이끌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여러분들은 그러면 잘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책망받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거 아니냐 이 말. 그래야 예수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거 아니야. 뭘 고집 부려? 고집 부리면요 매밖에 없어 매밖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엄마 아빠가 왜 잘못했냐 하면 엄마 아빠 매를 들기 전에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빨리 빌고 잘못을 회개하면은 엄마 아빠가 매를 들려다가 매를 안 들고 야단만 몇 번 치고 말아요. 그리고 잘해라. 그런데 고집을 끝까지 부려. 내가 그걸 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집 부른 사람 어떻게 될 건가를 주님 보여주었어. 어떤 매를 어떻게 맞는가를 보여주었어. 고집 부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성령은요,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는 결과는 영적으로 성경으로 봐도 고집 부리고 교만한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항상 마귀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안 좋은 열매로 나타나. 악의 열매가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는 결과는 그 열매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이게 성경인데 어떻게 하겠어 성경. 나는 영적으로도 성경으로 나는 이게 성경이 아니면 나는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죽기로 아주 그냥 각오된 자는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 작정만 나온다면 아무렇게나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혼을 자기가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고집 부리지 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 지금 원고에 없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영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강단에 순식간에 확 보여버려. 이게.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고 이대로 망하는 것이 내 눈에 벌써 딱 보여. 이것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심 따라 성령님이 지금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성령의 말하심 따라. 성령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똑바로 봐 여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아무렇게나 주여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왜 내던져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 죽지 못해서 왜 고집이 지금도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죽어야 할 근성과 옛사람의 근성을 모든 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단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배설해 놓으시고 그 축복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표척하려고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그 길로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하나님 그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마귀한테 끌려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계속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면은 그 영혼들이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의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자존심과 모든 것을 부리면서 끝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 매를 딱 말하심 따라 성령님이 지금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성령의 말하심 따라. 성령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아무렇게나 주여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왜 내던져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 죽지 못해서 왜 고집이 지금도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죽어야 할 근성과 옛사람의 근성을 모든 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단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배설해 놓으시고 그 축복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표척하려고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그 길로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하나님 그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마귀한테 끌려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계속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면은 그 영혼들이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의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자존심과 모든 것을 부리면서 끝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 매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다는 너는 사망이다. 그래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면 왜 매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매 안 맞고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했을 때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쓰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어요. 어리석게 신앙생활하지 마. 거기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이 말이 불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믿음으로 내가 영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져. 세 번째,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이제부터 온전히 이제는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롭담을 얻으며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화의 단계, 이제 여기에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단계로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하느냐? 영광으로, 영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 안에 온전히 이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이제는 올라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야. 그게 영화의 축복. 우리는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한테 애복을 입혀 주었잖아요,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 최고의 영화의 축복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애복도 안 입혀줘요.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애복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애복을 입혀 신부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혀놓고 훈련시키고 입혀놓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애복 관리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애성품 버리지 않으면요 애복 단장이 되질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 애복을 입고도 예수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었다 한다면 소중히 여기면서 애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애복이 벗겨가지 않도록 애복이 찢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새카마지지 않도록 오늘이 애복을 잘 관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부의 영광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뤄야 되면 온전히 이제는 신부의 영광도 이제는 첫째 발로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다 애복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못 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완전히 그래서 애복 관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애복 관리를 잘해야 된다며. 그래야 영화의 축복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장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복 입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은요 특별히 주님이 특별 관리를 하셔. 마귀한테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이 먼저 마귀 사단에게 먼저 선포를 하셔서 너희들에게 내 신부들은 너희들은 건들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건들 수가 없어. 주님이 특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어리석은 자가 돼서 완전히 아직도 애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부릉 나와가지고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 막 미끄러져 나가고 믿음이 탕진돼 버리고 이런 자들이 되면은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지금은 어리석음을 몰라.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슴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끝나버린 거야.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고, 지금 말씀 듣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